오늘 수예배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내면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싸움이 있고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양궁팀은 무려 32년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치지 않고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려서부터 사용하는 그 쇠젓가락 문화 때문이다. 나무젓가락보다 훨씬 섬세한 감각을 요구하는 그 쇠젓가락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탁월한 손 감각을 익혀서 그것이 이 양궁에 큰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스포츠 경기가 다 그러하듯이 강한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 강한 멘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가끔 보면은 그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에게 있는 그런 중압감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어떤 승리에 대한 그런 강한 부담감들을 다 이기고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게 집중해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외적인 경기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이는 외적인 싸움과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물론 악한 마귀가 처음에는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 어떨 때는 내 몸의 병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표현을 빌자면은 악한 마귀는 마치 불화살을 쏘듯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공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화살, 어떨 때는 불안의 화살, 또 시기와 미움과 원망과 낙심, 이런 화살을 우리 마음에 맹렬하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외적인 상황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내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승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내면 세계는 더 강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속사람이 강한 성도가 정말 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겉사람 또 우리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기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 많은 열매를 맺고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속사람을 가꾸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지켜내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겉사람도 얼마든지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겉사람도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진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싸움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라고 그런 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미국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니키 멘틀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60세가 됐던 어느 날 그런 후회하면서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더 돌아보고 내 내면 세계를 더 가꾸는 데 투자할 걸. 인생을 헛되이 살았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 나이가 60이 되어서 이제 비로소 자기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평생 겉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 옆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 60이 되어서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내 속사람을 더 이상 지탱할 힘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다 무너져 내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세상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성공을 자부하지만은 이렇게 속으로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이 밀려와서 남은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속사람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한 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강건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비결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다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환경이 어떻게 편해지고 또 환경의 변화가 있기 전에 너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무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나서서 20년 동안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성공을 거두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옛날에 자기에게 원한을 샀던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을 만나려 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속사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정말 치열하게 성경은 천사와 씨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면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다음에서야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에 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안에 의심이 또 그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바꾸어지고 우리 안에 불안에 뜨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원망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남을 정죄하고 또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외적인 싸움을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우리 내면의 세계가 다 무너져 버려서 정작 싸워야 할 순간에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삶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 세계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강건하게 세워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십니다. 본인도 유명하지만 이분은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세워주기로 더 유명한 분입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역자들도 내치지 않고 이렇게 품는 그런 인격의 그릇이 아주 큰 목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역자들 중에 목회자 중에 교육 목회를 잘하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기자로 있을 때 기자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기자들이 말합니다. 기사가 이제 마감 시간이 임박했을 때 기사를 빨리 이제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는 그 마감 임박 시간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 마감 시간이 되면은 많은 기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화를 낸다든지 또 아니면은 머리를 막 쥐어 뜯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막 한숨을 쉬고 그런 초조함과 어떤 그 정신적인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평신도로 있을 때 본인이 기자로 있을 때 마감 시간이 임박했는데 그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감 시간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자기 상관인 국장이 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켜보다가 자기 책상 앞에 와서 그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심히 너를 지켜봤는데 다른 기자들은 지금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이 스트레스가 넘치는 이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그때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물었을 때 자기는 무슨 대답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이렇게 나를 향해서 묻는 그 질문을 받고 난 뒤에 사실은 자기가 했던 이 기도 얘기를 하면 이게 종교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답니다. 도망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때 그 본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 되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국장님 옆방에 가서 조용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옆방에 가서 그 국장님에게 무려 45분 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시카고 트리뷴 국장 정도 되면 아주 많이 배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분인데 자기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얘기를 진지하게 경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리스토벨 목사님이 마감 임박 시간에 스트레스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자기의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다른 믿지 않는 상사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다스리고 우리의 내면 속 사람이 강건한 상태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단순히 옥문이 흔들리고 그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간수장이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그들이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간수장이는 이미 많은 어떤 감동을 받았고 또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희들은 누구인가? 모든 죄수들이 감옥에서 첫낮밤을 보낼 때 눈물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신음소리를 내는데 저들은 어떻게 생겨먹어서 저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거기서 그들은 큰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은 내가 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나는 담대히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주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언젠가 너희 앞에 서게 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간다.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우리가 겉사람만 추구하며 또 외적인 형통과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것이 하나님 복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겉사람만 추구하며 살게 되면은 정말 정작 중요한 우리 안에 그런 빛의 능력 또 우리 안에 이런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저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건한 속사람, 건강한 내면 세계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여유 있고 또 담대하고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리 스트로벨 목사님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이제 이분이 이 평신도 때의 이 전도의 경험이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 전도의 맛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가 더 간절해지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그런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평신도 때 다른 동료에게 다가가서 국장에게 복음을 전한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교회 가자고 열심히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복음의 설명을 듣고 그 동료 기자가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주 불쾌할 정도로 내가 그런 데를 왜 가느냐는 식으로 거절을 했는데, 그래서 좀 낙심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가 되고 난 뒤에 어느 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년 남자가 자기를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인 걸 아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내가 4, 5년 전에 실직을 해서 그 시카고 트리뷴 그 신문사에 사실은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바닥 공사를 하는 일을 신문사 편집실에서 타일 까는 일을 내가 아르바이트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옆방에서 어떤 젊은 기자분이 동료를 놓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왜 영접해야 되는지, 예수님 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그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얘기를 제가 밖에서 타이르를 깔고 있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안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타이르를 깔면서 쪼그려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이 지나서야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년 남자의 간증을 들은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증거한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비록 내 동료 기자에게는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내 복음을 어디선가에 나를 통한 이 복음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을 결코 헛되게 하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타이르를 깔던 실직했던 사람도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의 복음 증거할 때 나타나는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듣게 만드셔서, 들을 사람은 듣게 만드셔서 예수를 믿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배당에 올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엄청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무에도 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떨 때는 상태가 안 좋아서 물을 흡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들, 풀이라든지 다른 꽃들이 또 다른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들이 자라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의 물을 뿌린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강건한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쉬었던 분들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를 마칠 때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며
우리의 모든 외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의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싸움이에요. 내면의 싸움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내면 세계가 강건해지도록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강건하게 만들어서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비치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점점 잠잠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생활이 또 사회가 경제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내면 세계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내면 세계의 건강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